네 개의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모스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그것부터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네 번째까지는 할 수가 없는데 이 아모스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BC 750년경, 그러니까 760년경부터 한 740년경 그때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호세아 선지자 배웠죠. 호세아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12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모스를 또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죠. 아모스는 미리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건데 지난번에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BC 750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었습니다. 이 아모스가 똑같은 배경하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가 처한 그 상황들이 이 아모스가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같은 시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약간 다릅니다. 네, 그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인가 잠시 떠올려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북이스라엘 발달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는 해가 이제 뭐 절정에 달했다고 친다면 부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성하면 반드시 부패가 따라오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볼 수 있는데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 배경을 가지고 그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모스서 1장 1절 한번 봐주십시오.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자, 아모스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1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뭐 요엘은 아니었지만 아마 소선지서 뭐 또 대선지서 그런 선지서의 앞에를 보면 이런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너희가 아모스서를 읽을 때 이 1장 1절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아모스서를 읽어라 라는 그런 의미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아모스는 어디 출신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거기 나오죠. 드고아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디 출신인가? 드고아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드고아는 어딘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드고아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까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은 남유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아모스라는 인물은 남유다 출신이다라는 것을 이 지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드고아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에 이 베들레헴 옆에 말고 또 한 군데 있었다. 그 베들레헴을 그 이스라엘을 쭉 보시면 사해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드고아라는 지역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거기서도 있었는데 근데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한 걸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드고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출신이 북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서 7장으로 한번 가주십시오. 아모스서 7장 12절. 아모스서 7장 12절입니다. 자, 아모스서 7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마시아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너 여기 북이스라엘에서 이러지 말고 너네 땅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나 이런 말 해라 라고 이제 아마시아가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 아마시아가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아모스의 출신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니면 어디입니까? 남유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남유다에서 태어났다, 남유다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다? 남유다 출신이다. 이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시기죠. 아모스는 언제 활동을 했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로 한번 가주십시오. 아모스서 1장 1절입니다. 자, 언제 활동을 했는가?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처음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젠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자, 그냥 제가 설명을 아무튼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남유다에 있었던 왕들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글씨가 흰색이라서 안 보일 텐데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우시야라는 왕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냐면 12번째 왕이었습니다. 12번째 왕. 거기 지금 12번째니까 12번째 아니죠. 10번째죠. 10대 왕이었습니다. 10대 왕. 안 보이시겠지만 50년을 다스렸습니다. 50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다스렸죠. 그만큼 통치를 잘한 겁니다. 남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한 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뜻에 맞게 잘 통치한다 이런 왕인데 이런 왕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시야였습니다. 통치를 잘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제사장 역할을 한번 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께 정하신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뭐 좀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년에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나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나병을 가진 채로 이 우시야 왕이 죽었죠. 이 남유다에서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쪽에서 아모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저 끝에 보시면 네모칸이 하나 비어있죠.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명 있었냐? 19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빨간색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 2명 있었잖아요. 처음에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제가 빨간색 저 네모칸 친 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저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모스가 다스렸습니다. 제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넘어갈 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땅을 넓혔습니다. 굉장히 부강하게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국제 정세가 이 여로보암 2세를 굉장히 도와줬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시기에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 시기에 아수르하고 이 이집트가 그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밖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로보암 2세가 예전에 잃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고 넓힐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여로보암 2세는 언제 죽었냐? BC 752년 3년 그쯤 죽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아모스의 직업은 뭐였냐? 아모스의 직업. 다시 1장 1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1장 1절을 보시면 거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드고와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였죠. 자, 그 다음에 7장 14절을 한번 가주십시오. 아모스서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 목자였는데 또 7장 14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목자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 목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고 어떤 왕의 가축을 관리하던 그런 목자에게만 쓰이던 특별한 목자였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다른 사람처럼 뭐 평범한 유목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북이스라엘의 또는 뭐 남유다겠죠. 남유다의 왕 대신 아주 많은 가축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목자였고 어느 정도 평범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물이 누군지 계속 우리가 많이 유추를 했었죠. 뭐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석을 했는데 아모스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다. 그러면 아모스가 졌던 무거운 짐이란 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모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었을까? 뭐 단순히 목자고 뭐 농부였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당시에 아모스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모스는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무거운 내용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아모스의 이름이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분명히 아모스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좀 약간 변형하거나 뭐 다른 걸 전했다면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됐을 뻔했는데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한 걸 보면은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지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좀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셔서 이런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 다시 아모스 1장 1절로 한번 가주십시오. 자, 다시 아모스 1장 1절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모스 사명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미래의 일을 보게 하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한번 끝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절 끝에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받았다. 여기서 이 받은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히브리어 음으로 얘기하면 하자라는 음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받은이라는 의미가 가진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환상을 보다,
예언을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씀을 이 아모스가 어떻게 받았는가? 환상을 보고 전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거를 전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전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 그것을 아모스가 전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예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환상, 예언, 묵시 또는 계시, 이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묵시하고 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묵시, 계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춰있던 것인데 감춰있던 것이 밝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사실이었는데 그 하나님만 알고 계신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 그걸 가지고 묵시, 계시, 예언, 환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비단 아모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계시와 묵시들을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볼 겸 어디를 펴보시냐면 아모스서 3장으로 한번 가주십시오. 자, 아모스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뭘 보여주었는가? 환상, 예언, 또는 묵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죠. 자,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 묵시, 계시,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군가로 하여금 말씀하게 한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이 예언, 묵시 안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있냐면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묵시가 있는데 그 묵시 안에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냥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보시다가 저 잘못했네, 바로 심판을 하셔도 되는데 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심판을 미리 말씀하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혼날 때 아이가 잘못하면은 경고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바로 하면서 그 제자리에서 바로 아이를 혼내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가? 간단하죠.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 오기 전에 재난 문자 옵니다. 태풍 오니까 조심해라, 대비해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묵시로, 계시로 이 심판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계시, 심판의 예언은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나 묵시, 계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싫어하죠. 굉장히 듣기도 싫어하고 왜 이런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소선지서에는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 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소선지서가 다루기가 어려운데, 방금 말씀드린 이거 심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모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묵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모스의 사명은 무엇인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아모스의 사명은 뭔가? 본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1장 2절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끝부분 보십시오. 이 상을 받은 말씀이라 라고 했죠. 여기서 받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뭡니까? 환상을 보다라는 거죠. 앞에 1번에서 제가 환상, 예언을 말씀드렸다면 이 두 번째에서는 뭐냐면 그 두 번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다. 아모스가 환상을 본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신이 생각한 것, 옛날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막 생각을 정리해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 본 것을 그대로 에스겔이 전한 것처럼 이 아모스도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모스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모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6절로 한번 가주십시오. 아모스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9절, 11절인데 아모스서 3장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멘. 네, 여기서 6절에 보시면 6절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솥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여기서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아모스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만 전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교자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그런 거죠.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정하는 것이 이제 설교다라고 제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설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 같은 것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화를 얘기를 하는데 설교의 원래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그 예화만 기억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전도사 때 이 예화가 굉장히 재미있을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화가 재미도 없고 메시지만 있었을 때는 오늘 참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설교도 그렇고 아모스가 그랬던 것처럼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뭔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교에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또 이 아모스의 사명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모스의 사명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자, 3장 1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 아모스서 3장 1절, 3장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여기서 두 번째를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전파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라 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하고 있는 사명은 뭐냐?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의 사명입니다. 전파하는 것이 아모스의 사명입니다. 선포한다, 전파한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널리 알리고 널리 퍼뜨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은 뭔가? 선포입니다. 선포.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모스가 하고자 하는 이 예언하는 일, 그리고 설교자가 하는 일, 그거는 뭐냐면 선포지 설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하고 이 설득하고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선포하고 설득의 이 차이점을 가불관계로 좀 설명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딱 맞지는 않지만 설득에 있어서 가불관계를 따지면 누가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까? 설득을 당해야 할 사람이 갑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설득을 하는 사람이 을의 입장에 있는 거죠. 반대로 선포에서는 선포하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듣는 사람이 을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을의 입장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선포되는 말씀대로 행해야 할 책임이 듣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선포를 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가 전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히 아모스가 선포했죠. 너네 이렇게 버릇 안 고치고 지금처럼 하면 심판당한다. 근데 이제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졌습니다. 어떻게 졌습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런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은 내가 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자연스럽게 지워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듣는 설교를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를 하는 저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저도 이렇게 좀 집에 가면 곱씹어 보면 제가 전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잘못된 게 발견이 됩니다. 그럴 땐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모스의 중심 메시지는 뭔가? 그렇다면 이 9장으로 이루어진 이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가 뭔가 한번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아모스가 이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배경, 그 당시의 정황, 시대적 배경 한번 떠올린다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나라는 부강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엉망이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가주십시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그렇게 부강한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왜 영적으로 그렇게 기근의 상태에 있었는가? 자,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기근의 상태에 있었는가? 11절을 보니까 말씀이 기갈되어 있었습니다. 기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다. 먹을 그리고 마실 말씀이 이 당시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제 없을 거라고 얘기하죠. 이제 없을 거라고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없을 거라고 예언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한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드려야 할 말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심판의 예언을 전할 때는 그나마 적지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말씀조차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근이 왔죠. 그럼 좀 생각을 해볼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상태가 무슨 상태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죠.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들을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 함께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안 하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11절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굉장히 사무적이죠. 이제 너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거야, 그냥 기다려. 굉장히 사무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뉘앙스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농구 만화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만화인데, 그 만화를 보면은 농구 감독이 굉장히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왜 아끼냐면 너무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노력을 게을리할 것 같으니까 이 감독이 자기가 아끼는 그 제자에게 굉장히 잔소리도 많이 하고 혹독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저 감독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맨날 저기 혼만 내고 쓸데없는 훈련만 시키니까 난 도저히 저 감독님 밑에서 못하겠다.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 미국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을 갔는데 한 2년 뒤에 뭐 편지가 와서 이제 알게 되죠. 결국 이제 그 제자가 그 미국 가서 농구 인생을 접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 이 11절의 뉘앙스가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거죠. 단순히 11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없을 것이다, 그냥 사실을 객관적으로 사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네 이제 내가 앞으로 말씀이 없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이제 그런 날이 닥치지 않도록 지금 정신 차려. 제발 좀 깨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11절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뉘앙스를 이해를 하고 11절을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는 그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빨리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이 11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없을 거야.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 돌아와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 아모스서 7장 9절부터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멘. 재밌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은 아모스가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아모스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든 제단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렇게 잘못 행한 여로보암 2세의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아모스가 심판의 내용을 예언을 한 겁니다. 9절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마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9절과 같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왕이시여, 자,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모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에게 대항할 것이고 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아마시아가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심판의 내용을 전했는데 그것을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잘못 얘기를 해 준 겁니다. 여기서 이 아마시아라는 인물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마시아가 보인 행동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절에서 아마시아가 보인 행동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분노와 냉담입니다. 분노와 냉담. 아마시아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분노와 냉담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분노했을까? 왜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모스의 예언에 대해서 분노를 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는데 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냉담했죠. 왜 냉담했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안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안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쟤 지금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냉담했습니다. 분노와 냉담의 반응을 이제 보인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1번과 2번을 연결을 한번 지어보죠. 1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을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고, 그것은 결국 다시 얘기하면 빨리 와라 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 분노와 냉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8장 11절대로 진행을 하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750년에 죽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언제냐면 722년입니다. 30년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8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예언하셨는데, 그것도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죠.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담과 분노의 반응을 보이니까 심판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모스가 한 말이 사실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늦은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그래서 아모스서의 최종적인 핵심 메시지는 뭐냐?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모스서 4장으로 한번 가주십시오. 아모스서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그래서 아모스의 최종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뭐냐? 4장 12절입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끝부분에 다 이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끝부분 보시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네 전쟁 준비해라. 내가 이제 너네를 만나러 갈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각오하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여기서 이 만남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들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전해주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날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이죠. 그 심판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가 너희와 만나면 물론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그 일도 있겠지만 동시에 심판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이 함께 일어나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4장 11절에서 꼭 12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도 뉘앙스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8장 11절처럼 너네 이제 말씀의 기갈이 있을 거야 라고 그냥 사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네 계속 내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너희들 심판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라는 그 마음이 여기 12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그것이 만남이고 여호와의 날이지만 동시에 그 만남이나 여호와의 날 안에는 심판도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뉘앙스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5분이 남았는데 이 4번 단락별 연구를 하면 시간이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단락별 연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